예, 할렐루야. 오늘 25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하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십계명의 사건을 살펴보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정말 40주야를 경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이었죠. 금을 가지고 애굽 백성에게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준 은혜를 준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모세가 경노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마시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세의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는 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에서 주시는 결혼 언약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부인 우리들이 그 결혼 계약서를 보면서 늘 나의 신랑을 생각하며 신랑만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보의 그런 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불신과 반역의 역사.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것은 이게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좋은 일을 교훈 삼아서 거울 삼아서 지켜나가는 것이라면 반면교사는 안 좋은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 또 실수의 모습까지도 사용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십니다. 내 자신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그 실패로 낭망의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그러한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2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죄악을 범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다베라와 다베라 이런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건들, 마사,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줬건만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 또 22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나오죠. 고기를 탐내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만 먹고 이제는 지겹다 이렇게 여기면서 애굽 생활의 그 고기 그립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 메추라기가 입속에 입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입을 주먹으로 때리시죠. 그들의 이 탐심을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이러한 사건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노하게 됐다. 그들의 이런 실수들을 쭉 열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과거에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노한다,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역들이 믿음의 근거에서 여러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과시, 어떤 성과, 탐욕,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에 쌓인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믿음이 그것이 워킹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걱정 불안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23절에도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우리 10명은 부정적인 견해로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아주 악한 땅이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다. 악평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때문에 두려워했던 곳,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러한 것이 가데스 바네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줬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기회를 바로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라는 건요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회, 마치 낚시꾼이 이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하나의 그 한 마리의 고기를 낚듯이 이렇게 낚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시절 종말 때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듯이 이 기회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회,
우리 교회 사역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선교와 구제, 선행의 기회들,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그냥 흘려떠내지 말고 정말 귀한 이 고기를 낚듯이 이 기회를 낚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무엇의 차이입니까?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분명히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 맞이할 기회, 그 기회를 잘 잡았지만 미련한 처녀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회조차도 놓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다시 보면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듣질 못한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도 불순종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도표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불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판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요, 믿음의 부재에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시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왜 무너지게 됐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말을 전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 이것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으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명령을 잘 안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겉모양은 잘 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내면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말씀을 최종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려내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혼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것. 내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에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쭉 보면 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40주야를 여호와의 앞에 엎드렸다. 그때에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죄악 앞에서 또다시 기도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여기 보니까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 재산 소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기업처럼 여겨달라. 이런 것을 함부로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 조상들, 정말 우리 선택한 조상들을 생각하시고 이 백성의 완악한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2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쉽게 말하면 비웃고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능력도 없고 또 미워하기도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친 것.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비난의 길, 이런 불신자들, 가나안 족속들이 이걸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두고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커다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어떠한 그 벌을 주고 안 주고 주는 어떤 일에 나타나는 현상의 초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서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느냐 가려지느냐, 지금 이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꾼된 자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손해도 정말 감당할 수가 있고, 유익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정말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느냐,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흥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 초점이 아니라 오로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하리라.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입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흥한다면 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세,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말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정말 주님의 그 중심 앞에, 말씀 앞에 그 온전한 뜻 가운데 서가는 것, 여러분 소수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것들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러분 모든 은사나 능력이나 생명이나 물질이나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고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9절에 보면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모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이런 간구를 통해서 여기는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두 번째 돌판, 여러분 근데 이 돌판은 마음판에 새겨주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파는 많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와 재창조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이렇게 창조, 여러분 창조를 이 땅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탄하시고 실패하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여전히 이러한 그 사단의 존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데 이제 재창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 그 재창조가 되므로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깨지고요. 이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젠 창조 때와 다릅니다. 재창조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전제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재창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 지금 두 번째 돌파는요, 첫 번째 돌파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돌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돌판으로 이 돌판이 다 깨졌잖아요. 결국에는 그러한 돌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시고 깨뜨리시는 상황.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재림으로 오셔서 완벽한 구원, 남은 자를 완벽히 회복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죄악된 세상을 만났지만 두 번째 이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모세에게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첫 번째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두 번째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내산 그러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내려온 시기가요, 어떤 때였냐면 엘룰월이 시작되는 날이고 40일이 지난 후에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그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 두 번째의 계명은 이제는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러한 말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두 번째 돌판이 여러분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십계명과 같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집안에서 지내지만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관계 끊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은 또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시 한번 경건하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